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책의 그 프롤로그를 보면 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악한 세상에서 나만 슬픔과 괴로움을 피해 다니는 고통의 무풍지대를 원하지 않는다.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나만 비 한 방울 안 맞겠다는 건 억지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폭우를 피해 갈 수는 없다. 때로는 죄악의 폭우가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으로 내 기쁨의 샘이 고갈되어 메마른 심령이 될 때도 많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런 고갈의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충만한 기쁨과 새로운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도 못한 채 울부짖을 때도 있고요. 배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또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나의 심령이 메마른 가지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서문학교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특징은 이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서문학교회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아시아의 진주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1년에 그 겨울 한철 빼놓고는 햇빛이 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휴양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지을 때 황실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15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근거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그 휴양지와 같이 휘황찬란한 그런 지역과는 상반되게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제 활동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로 황제가 온 세상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지만 이 조합에 가입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가난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경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그리고 이런 위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한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반응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이제 내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거, 그 눈물 짓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난 것이구나,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이처럼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잘 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수고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까, 너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다 알았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게, 이제 고생 끝난 거야, 이런 하나님의 다음 반응을 기대했겠죠. 근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이 끝나기는커녕 또 다른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까? 잠시 후면 문제가 풀어질 거예요. 이제 좀 더 쉬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꽃길이 열렸습니다. 형통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때로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지성도 드리고 공도 드리고 덕도 쌓고 이런 미신이나 종교들을 그런 이유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에 맞추려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만왕의 왕,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끼워 넣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 풀려지는 것으로,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자 구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의 최악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친히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때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날이 있고, 때론 원치 않는 비난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좀 사람들 앞에 실패자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가끔씩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를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그때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심령 위에 이 땅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죄가 만연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 가운데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의 자리로 자꾸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또 조건에 상관없이 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남들 보기에 다 존경받을 만하고 다 가지고 있고 다 이루었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땅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의 실상은 항상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 유재석과 이 조세호가 진행하는 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때 이 타일공을 하는 그 일반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제약회사 영업직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좀 부딪히는 거예요. 잘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좀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좀 일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타일공을 찾아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은 그런 사람이 이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는데요. 근데 하루는 한 아주머니와 꼬마 아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힘든 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분명히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유퀴즈 이전에 나왔던 이 도배공을 하는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이 유재석이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을 캡처해 놓고 이 힘을 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도 그 화면을 좀 캡처를 좀 해왔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에 대한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화면을 캡처를 해놓고 힘을 얻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위안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이미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온 것만으로 부유한 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지금까지 이루어온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때로는 지인들이, 이웃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는 다 진짜가 아닙니다.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런 형편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만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1분 1초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보면 9절에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실제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해서 너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야.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틀림없이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열흘이니까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 시간이 긴 시간인 것은 맞는 것이지만 영원한 환난과 고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은 맞지만 이 10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힘든 것은 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열흘 동안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처음과 마지막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침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짧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끝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도 잃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다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잖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면 살더라고요. 근데 항상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적당히입니다. 신용은 합니다. 흉내는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매년 새해가 되면 제가 기존 교구 지도자들에게 이 소개를 하면서 올해 새롭게 샘장이 되시고 또 지역장이 되신 분들에게 좀 새해에 임하는 각오를 좀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그때 한 여성 지역장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이제 새해 임하는 각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이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에 우리가 다 이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때가 생각이 나고,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그때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오늘 주님도 우리더러 적당히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적당히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분명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적당히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안에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입술에 이 물 조금 묻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세상의 풍파에, 사람의 풍파에, 환경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상처 있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신앙생활에 정수가 있습니다. 이 마크 갈리라는 이 학자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했는데요. 그는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순교자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주먹만한 돌멩이가 사정없이 날아오는 그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처럼 스데반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황홀함을 견디질 못해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수많은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순간 죽음과 고통의 순간이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자 끝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할 때 10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자는 절대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참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육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고 2023년 우리 교회의 표호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를 기억하며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친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2023년 한 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